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 겁니다. 예배 마치고 기경하는 길도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북방 처소교회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논현에 있는 우리 탈북민 지교회 가서 우리 탈북자 사명자에게 또 암 환자에게 또 어떤 중직자 전달하는 금품을 전달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위로를 하고 했는데, 탈북민 2명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너무나 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쉴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고 2주간 교회에 올 수 없어서 집에서 끙끙 앓았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님들을 치료해 주셔서 사명자로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많이 통증으로 아파 숨을 잘 못 쉬는 자매님 아는 분이 옆집에 탈북민 부부가 절에 다니시는데 6살짜리 아이가 교회에 오고 복음을 받고 있는데, 그 부모가 절에 다니니까 아이 보고 부처님이 절하라 하겠죠. 애가 못한다, 우상 앞에 할 수 없다 이래 나오니까 부모가 그렇게 싫어하고 왜 우리 애를 데려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냐고 막 항의를 한대요. 근데 어린 아이지만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고 엄마를 싫어하고 자꾸 이 집 아프신 그 자매님에게 와서 기도받고 하고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저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금실 자매, 전수아 자매, 또 시국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는 김미란 자매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중국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자매님의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해서 우리 노년지교에서 300만 원 병원비를 보내가지고 수술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생각지도 않게 태풍 흰남노가 올라와가지고 포항을 강타하고 지나갔는데 포항에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아파트 지하실에 주차장에 빗물이 차고 있으니까 차를 빼라는 얘기 듣고 차를 빼러 간 사람들이 그 하천물이 넘쳐 흘러 들어와가지고 순식간에 고립되어가지고 많은 사람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엄마를 따라갔던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같이 물에 갇혀 있다가 엄마가 너라도 가서 수영해서 나가서 살아라, 너는 수영할 줄 알지 않느냐. 그래서 엄마하고 사별해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아이는 엄마 오늘까지 키워줘서 고마워요 하고 이제 혼자 나왔다는데, 아이는 죽었고 엄마는 살아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차 한 대씩 빼러 갔다가 부부가 같이 죽게 되는 이런 사건도 있었고, 형의 차를 빼러 갔던 동생이 해병대 제대했는데 죽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던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엄마하고 아들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찰나에 너라도 가서 살아라 이렇게 엄마가 얘기했고, 아이가 엄마 오늘까지 길러줘서 고마워요 하고 엄마를 두고 떠나는 아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에 나오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함석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고인됐습니다마는 이런 시를 남겼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머나 먼 길 낯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희생하면서 내가 너를 대신 살리고 나는 죽는다,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냐?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세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나라. 갈로하는 첫 번째로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신앙 없이 무신론자로 사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없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번성하고 세상이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달하고 달나라도 갔다 올 정도로 우주 여행도 다녀오고 대단한 나라같이 보입니다. 멋쟁이 빌딩들이 많은 숲을 이루고 있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는 화려한 조명과 또 삐까번쩍하는 문화들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만은 세상 문화와 세상 과학이 너무너무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 할 만큼 만족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는 이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전부 이 사탄의 나라에 소속돼 살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불신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를 섬기고 진노 아래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불신자 사탄의 나라의 사람들이죠.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을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육신과 쾌락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신 얘기입니다. 세상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파티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별장에서 쾌락 중심 살다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불신자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이 가정에, 이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해 가실 때까지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너희가 가는 곳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니 너희는 빛의 사자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교회에 와서 오늘은 뭐 식사가 없습니다만은 전신 먹고 하잖아요. 반찬이 왜 이래 하지 마세요. 집에서 잘 드시고 교회 와서 한 끼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허기지지 않도록 잠시 먹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 잘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떠듬거려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세요. 그래서 믿어지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포승지를 묶여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열나흘 동안 해와 달을 별을 보지 못하면서 뒤집어지려고 하는 가운데 뭐 타고 있는 276명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죠. 그런데 한 사람,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에게는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죽지 않는다 알아요. 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죽지 않는 날 알고 있어요.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입니다만은 우리 앞에는 견고한 진, 난공불락의 진지가 우두커니 버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견고한 진지가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들의 견고한 진지들을 어떤 나라들이 있었을까요? 첫째, 애굽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4천여 년 전에 애굽은 지금 이집트란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 언약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요셉이가 사명 깨달으니까 거기를 살리는 사람, 애굽을 살리는 사람 되어졌는데 그 사명을 놓치고 나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서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었거든요.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유대인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 전 세계 노예시장 끌고 다 팔아버리고요, 다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여자들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혼혈족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정복당해 버립니다. 그 유능한 사람들 다 바벨론 끌고 가는데 거기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다니엘과 세 청년이 있었어요. 70년간 그들은 유대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갈대아는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원래 아브라함 바벨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복의 근원을 뽑아내셔가지고 유대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뽑으신 거죠. 네 번째,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고, 이 바사라는 나라는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주전 500여 년경에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해버리고 지금도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중동의 맹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서로 다투고 있는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이 바사 강한 나라였고요. 다섯 번째, 헬라라고 하는 나라,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죠. 철학의 도시 아테네, 여기서 올림픽이 시작되었고 마라톤이 시작되어지고 했습니다. 2300여 년 전에 알렉산드라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지구 3분의 1을 정복했던 헬라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여섯 번째, 로마라는 나라가 2000여 년 전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었고, 예수님 무덤을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약 800년, 900년 가까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또 세계를 막 정복하기 1700년도, 1800년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몽골의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1200년도 당시에 지구 3분의 1을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아홉 번째,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칼 막스주의가 일어나가지고 공산당을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구체화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로 이 강대국이라 할까요? 악마의 진지, 참 견고한 진지가 북한의 주체 사상입니다. 전 민족 단결, 대단결 10대 강령이라는 것과 유일 사상 10대 원칙, 우리 기독교의 10계명을 본받아가지고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견고한 사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상과 견고한 진지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가로안에 첫 번째로, 복음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 에스겔서 29장 6절에 보면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고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어라. 강대국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갈대라고 얘기합니다. 갈대가 뭐죠? 여기 갈대가 있네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갈대.
하나님 보실 때는 갈대, 강대국이 갈대와 같다는 겁니다. 이사야 36장 6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열왕기하 18장 21절이에요.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사야 43장 14절로 17절인데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을 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바벨론이란 강대국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등불같이 끄겠다는 거예요.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니까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인데요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번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그 당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병거예요.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 바퀴에 막 그 새 사슬이 막 돌아가게 만들어 거기에 이렇게 부딪히면 작살이 나버린 거죠. 강한 새 사슬이 막 돌아가도록 만들어서 무시무시한 철병거였는데 그 철병거 600대를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배를 타고 도망가게 만들고 등불 끄듯이 끄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요, 이 밤에 히스기야가 엎드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1,300명이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시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공산주의 산산이 깨어졌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김일성 주체 사상 산산이 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깨어져요.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 있겠습니까? 깨어지죠. 갈라는 두 번째로 모든 이론과 사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모든 이론, 사상,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애굽의 우상들이에요. 다 무너뜨렸어요. 피 바를 때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죠. 헬라의 철학, 헬레니즘, 유대 사상의 바리새인 사상들, 이런 것들 전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된 거거든요. 로마가 초대교회 당시에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 박멸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성만찬 하는 걸 보고 기독교인들은 자기 아이를 잡아가지고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면서 박해했어요.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찔러놓고 기독교인들 불 찔렀다 하면서 기독교인 다 잡아 죽이는, 그때 뭐 카타콤 무덤을 파고 들어가 숨고 거기서 다 죽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 박멸했는데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드디어 공인하기 시작합니다. 주 392년에 데오도티시우스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됩니다. 김일성주의가
저 북한의 주체 사상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불어버리면 끝날 줄 믿습니다. 시오니즘도 바리새 사상도 헬레니즘도 견고한 어떤 사상, 이론, 이즘, 사상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이 바리새 사상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는 목수인데 이것들이 뭐 메시아라고 다 잡아 죽여야 돼, 이래 대세상 공부가지고 막 칩보소를 끌고 잡으러 가다가 주님 만나 버렸어요. 주님 빛을 쫙 비치면서 몇 초 동안 역사해버려 완전히 사울이 바울로 뒤집어 버릴 거예요. 세 번째로, 갈라디 세 번째로, 나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굴레가 있어요. 스스로 만든 울타리가 있어요. 내 스스로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만들었어요. 내 스스로 만든 고정관념이 있어요. 토착화되고 고착화되어진 견고한 나의 진지가 있어요. 제 박용배 목사에게는요, 예전에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해요.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온 내가 뭘 해요? 나는 안 돼요. 학력도 안 되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죽어도 안 됩니다. 이게 저의 견고한 진지였어요. 안 된다니까요, 못 한다니까요. 아니 다른 사람 시키세요. 왜 저는 못 해요?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내 머리도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터럭 하나 머리카락 하나 희게 검게 못한대요.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한다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백성들, 인민들 다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안 놓겠다는 거예요. 수령만 살겠다는 거죠. 견고한 진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10계명을 그들은 10대 강령을 만들어가지고 수령율 사상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세뇌시킵니다. 수령 혈통만 대대로 왕위로 군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몇 초 만에도 바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안의 적이에요. 내 안에.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해요. 전도나 뭐 복음전은 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하지.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게 속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모든 성도 나와서 예수님 그리스도 맞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안 돼요. 못 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지. 제가 어떻게 해요? 그게 불신앙이었어요. 나의 불신앙의 틀, 고정관념의 틀, 스스로 만든 울타리, 이걸 깨트리셔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의 파수꾼을 너를 세웠다. 우리 보고 말을 창조해서 내라 하면 못하는데 주의 말씀 들은 걸 요약해서 전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야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하라. 기도의 파수꾼을 우리 세웠다는 거예요.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을 우리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을 말씀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을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에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문을 살릴, 오직 우리는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자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2조 500년 동안요, 유교 사상에 찌들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유교 사상에 양반 상민 제도가 찌들어져 있었는지요.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영국의 사람이 우리나라 와보고 조선은 희망이 없다, 너무 부정부패가 많고 충신이 나오면 온갖 모략해가 중상해서 유배 보내버리고 희망이 없는 나라다. 조선 땅에서 민주주의라는 찾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영국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방 사람들이. 그런데 130여 년 전에 선교사 몇 명이 들어와서 선교의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는데 흑암이 다 무너지고 선교 대국이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희망이 없던 조선 나라에 선교사님 들어오고 나니까 60년대 초에 세계에서 꼴찌에 두 번째로 못 살던 이 인도 다음으로 못 살던 이 조선 땅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나라로 바뀌었어요. 올림픽 같은 데 나가면 6위권으로 들어가요. 전 세계가 한류 문화를 배우겠다, 한국말 배우겠다 난리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복음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체 사상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 수령 사상, 견고한 저 북녘 땅을 덮고 있는 수령 사상, 하나님 대신에 수령을, 주체 사상, 복음의 능력만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퍼다주면 안 됩니다. 지탱돼져요. 무너져야 돼요. 북한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론도, 오늘 말씀에 어떤 이론도, 어떤 사상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이 사상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산중에 있는 적은 이길 수가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적을 잘 못 이겨요. 스스로 무너지는 게 있죠.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게 임하시면 나도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된다 그랬어요. 능력 중에 능력은요, 은사 자랑이 아니고 내가 별말 안 하고 예수님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으로 되지 않는데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회사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지역에 역사해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가끔 바위 위에
이 바위라고 하면 나무가 한 그루 탁 서 있는 걸 보게 됐죠. 바위를 뚫고 나무가 뿌리를 내려갔어요. 바위를 막 쪼개면서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생명체의 능력이에요. 바위를 뚫고 뿌리가 내려가서 바위에 살고 있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생명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보혜사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사상도, 어떤 견고한 이념도, 어떤 견고한 주의도, 이즘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철저하게 유대 사상, 바리새 사상으로 길들여져 있고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로 견고한 진지에 잡혀있던 사람을 주의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빛을 쫙 내리쬐면 사울아 사울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주여 네 시험 난 네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라. 뒤집어져 버린 거 있죠.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내 남편도 우리 자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안 될 사람이었거든요. 딱 지옥 체질이었어요. 지옥 가야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절대로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완전히 저를 사로잡고 있던 제 사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어떤 사상도, 이론도, 이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사상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회사도 우리 지역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에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사상도, 어떤 이론도, 어떤 이즘도, 능력도, 진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이 주님이 내게 임하여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도 우리 주변 사람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해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북녘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모르고 우상에 빠져있는 다른 잘못된 사상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계에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저 북녘 땅을 치유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